여러분, 이제 야곱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폭풍과 비바람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잇대어 있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돌아오는데 형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리고 정착하는가 했더니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이 조금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는가 했더니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질고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130세가 되어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은 험악하고 험난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야곱의 노년은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대단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은 많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아름답게 빚어져 갑니다. 고난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또 절망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빚어가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알아가는 연조가 더해가면 갈수록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야곱의 노년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또한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리로 야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아름다움이죠.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147세에 죽습니다. 애굽에서 17년 동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만난 다음에 야곱은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그전에는 맨날 빼앗잖아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계속 빼앗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첫 번째로 봐보세요. 47장 7절에 보면 바로를 축복해요. 한 번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8장에서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노년의 인생은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로만 가득 차냐면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에서 이제는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니엘과가 있습니다. 야곱과가 있어요. 갑자기 다니엘과는 뭐고 야곱과는 뭘까 궁금하시죠?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아름답게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에서 오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곱 같은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이렇게 할 만큼,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을 줄만 알고 남의 것을 이용할 줄만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조금씩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가 여러분들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다니엘과에 속합니까? 아니면 야곱과에 속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성화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노년의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의 17년 인생, 애굽에서 17년 인생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인생의 절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야곱의 인생의 신앙의 절정을 또 다른 사건에서 찾고 있어요. 신앙의 노년에 아름다운 야곱의 신앙의 절정을 두 가지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인생의 절정으로 표현할 것 같은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야곱의 신앙의 절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죽기 직전에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것이 신앙의 절정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야곱의 믿음의 모습에서 제일 절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보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47장과 48장을 가지고 분열의 아침에 태양볕이 야곱에게 정말 비추었던 것처럼 야곱의 노년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어떤 절차를 받고 있냐면 입양하는 거예요. 양자 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렬이 파괴되는 거죠. 학렬 아시죠? 저는 이게 섭자 돌림인데요, 제 아들이 제자 돌림이에요. 근데 제 아들을 이 섭자 돌림의 학렬로 삼촌의 자리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입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겠어요? 지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말이 안 되죠. 지금 야곱이 17년 전에 애굽으로 왔는데 17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판사는 재판을 받을 때 내 이름이 뭐야? 그리고 주소와 직업은 무엇입니까?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몰라서 물는 게 아니라 판사에겐 다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하면서 재판을 시작해요. 이것을 인정신문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 절차를 받으면서 이런 절차를 받고 있는 거죠. 너는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를 아시죠? 우리가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데 이게 빼지게 돼요. 그러면 11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영입하면서 12지파를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노년의 야곱이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지파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가나안 정복에서 12지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12지파는 제가 아들 딸이 2명인데요, 그럼 2지파가 될까요? 아들 딸이 12이라서 12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11명의 사도가 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명을 더 충원해서 12사도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12지파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깨닫고 그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의 입양함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죽으면서 하는, 죽을 때쯤에서 하는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면서 12지파를 만드는 것을 야곱의 가장 큰 믿음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것은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열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리고 열의 세제곱인데 세제 3이라는 숫자도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의 총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의 세제곱하면서 바로 언약 택함 받은 백성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낄 데도 없어요. 숫자로만 하면 끼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아니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면요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데 아주 어리석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교회는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수를, 총계를 얘기하는데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노년의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내면서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면서 12지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12지파를 만들어내면서 두 아들을 입양할 때 어떤 축복을 하냐면 48장 15절과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3번 외쳐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지금 야곱은요 자기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곱은 지금 자기 신앙에서 신앙의 최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의 신앙 고백의 최고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하면서 쉼표를 찍어요. 그 다음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평생에 그를 떠난 적이 없는 그를 기르신 하나님,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기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목자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순간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마하나임의 군대에서 천사를 만나고 또한 베델에서 오르락내리한 천사를 만나고 자기를 찾아와서 씨름을 거는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모든 환난에서요, 우리 돌아보면 언제는 건져준 것 같고 언제는 건져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모든 환난에서 한 번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적이 없지 않고 모두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또 두 자녀를 축복하는데 16절 뒤에 보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유명해진 이름 때문에 조상과 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번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물고기란 단어예요. 물고기가 어때요? 알이 수만 마리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도 끝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일컬어짐 받기를 원하지 않고 내 이름도 같이 일컬어짐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죽는 순간에 선명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그렇게 그분에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신실하셨는데 하나님 내 이름으로 자녀들이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자식 때까지 신앙을 물려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 노년이 되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도 이 자녀들에게 일컬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다르죠. 지금까지는 속여 빼앗고, 그렇죠? 억지로 소유를 늘렸는데 그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 자기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에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의 주도 면밀하게 정말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고 또한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으로 향하게 했는데 이렇게 한 거죠. 엇바꿔 버린 거죠. 그렇죠? 요셉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아브라함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더니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의 몸 상태는 어떤 줄 아세요? 4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겨우겨우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영적인 상태는요 굉장히 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순전한 신앙인으로 말하면 요셉과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도 영적인 변별력이 없고 야곱만 영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갑자기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엇바꿔져 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안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이끌림 속에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을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달라요.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안에 축복하려고 했더니 첫째 아들부터 막내 가는데 결국 막내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긋맞겨지는 거죠. 야곱의 손이 어긋맞겨지는 것은 의외의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왜 내가 장자가 됐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니까 당연하니 예수를 믿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왜 내가 예수를 믿었지?
하나님의 엇갈린 손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엇갈린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오른손이 갈 때 왜 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설명할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운명이나 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섭리와 운명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운명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그 운명을 다루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섭리라는 것은 그 섭리를 다루는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다른 거죠.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달라요. 섭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므낫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많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오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몰아가시면 인간이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가 평생 한 것은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엇갈린 손에 의해서 그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손이 엇갈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야곱이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딱 내밀었겠죠. 처음에는 에브라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손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순전한 영혼이 요셉이거든요. 요셉도 변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노년이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야곱인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변별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는 쇠해지지만 영혼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성화죠. 노년의 야곱은 너무나 선명한 변별력을 가지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영광스러운 변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의해서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야곱은 자기의 기질대로 살지 않아요. 사회적인 통념에는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거든요. 장자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통념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온 연조가 더해지면 갈수록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육체는 쇠하여져 가고 세상적인 총명도 사그러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 때문에 세월이 더해져 가면서 정말 신앙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존영과 그 복됨이 더해져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는 동안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빚어가다가 종국에서는 존엄과 영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성화인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큰 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신앙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진리가 제 안에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더 닮아가기로 합니다. 옛날에는 가끔 가다 기도했는데요,
요즘엔 더 마음속에서 주님,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옛날에 종종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치리 목사를 하면서 어느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손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인생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래.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신앙의 어떤 인생의 헛됨과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그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들 많이 살아보지만 어떠세요? 정말 뭔가 남기고 뭔가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귀고 주님의 그 뜻이 영적인 변별력이 더 생기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기력도 쇠해져 가고요, 아름다움도 약해지고 또한 멋있음이 사그러들지만 사람들은 늙지 않으려고 하죠. 젊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연조가 깊어질수록 육체는 쇠해져 가지만 주님을 사귀고 주님을 또 사귀는 연륜이 더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고, 그치요? 호흡보다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요, 그런 말씀 듣고 싶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 내 설교를 듣던 친구들이 요즘에 와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님 많이 닮았네요. 많이 더 닮아진 것 같네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나이를 먹어갈수록 구원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구원, 주님을 닮고 그 종교의 아름다움이 비주되는 그 성화의 교리가 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담아지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것이 드러내도록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에만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를 믿으면 노년에는 저런 모습을 갖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만약 저처럼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면 계속적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조국 땅과 이 교회가 원하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한국 교회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훌륭한 목회자가,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조용기 목사님, 옥화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는 그런 어른들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간절히 찾는 것은 뭘까요? 신실한 성도의 출현이에요. 이 한국 땅도 그렇지 않을까요? 훌륭한 대통령의 리더십, 그것은요, 이 시대를 읽는 눈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견실한, 정말 변별력이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님을 안 연조가 더해가면 갈수록 야곱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변별력이 선명하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요. 요셉도 분별하지 못했는데 야곱은 분별하잖아요.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애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야곱은 영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육체는 쇠해져 가지만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묻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젊어서는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주님을 섬겼어요. 나이가 먹어서 손발을 움직여가면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지만 몸속에 야곱의 생애 가운데 묻어놨던 것처럼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묻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창세기 47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47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근데 이 말대로 끝이지 않고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었어요.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의 죽음의 마지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네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너희들도 계속 총리가 돼. 그리고 애굽에서 대학자가 되고 대재벌이 돼. 총리만 되면 되겠어? 바로를 엎어버리고 너희들이 바로가 돼.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48장 21절에 보면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달라요. 야곱은요, 그가 죽을 때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사하라.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가 세상적인 사람 애굽에서 장사 지내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애굽은 미라에 가장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총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장례식이 너무나 멋있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인간의 미라를 어떻게 잘 넣어뒀다가 부활할 것인지 그런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요. 야곱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약속의 땅에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틀림없이 주실 것이고 후손들에게 그 주실 약속을 믿고서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침상에서 지팡이의 머리에 기대어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야곱의 생애를 요약한 거예요. 그가 베델에 갈 때도 베델에서 집까지 지팡이를 지고 왔겠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양떼를 칠 때도 지팡이로 양떼를 쳤겠죠. 돌아올 때도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지팡이를 지고 왔을 거고 애굽으로 갈 때도 지팡이를 지고 갔을 거예요. 그의 모든 눈물과 시련과 고통에 묻어져 있는 것이 지팡이죠. 또한 그는 기력이 쇠하여져서 지금 야곱의 현실이 지팡이를 기대는 모습 속에서 현재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는 또한 나그네 인생길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지팡이를 기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저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의 죽음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12지파를 만들고 또한 그들에게 부탁하는데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노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건강하게만 살려고 해요. 성도의 영광은 어디에 있죠?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광은 죽는 순간에 있거든요. 죽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 순간에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꽃이 가장 죽는 순간에 피는 거거든요. 절정이죠.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붙들고 나그네로 살았는데 고향을 찾는 자임을 드러내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지팡이에 기대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는데 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야곱 같은 노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지팡이를 붙들고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육체는 쇠해지지만 믿음의 신실한 종들처럼
노년이 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런 인생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벌써 8월이 다가옵니다. 올 연초보다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아름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